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삭이 또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다.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그랄에 머물렀다.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거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은 우리가 한 일생으로 보면 유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영적인 상태. 어린 시절에는 순수하잖아요. 순수하죠.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유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진정한 자신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어린아이 시절이죠. 여기에서 이제 스스로 배우는 이 과정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배우긴 하지만은 아직은 모든 면에 서툽니다. 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라의 아들 이삭만이 너의 이을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은 이집트 여인 사라의 몸종 하갈의 자식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농토가 비옥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흉년이 들면 이집트에 왔습니다. 기근이 들면 사람들이 이집트에 와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영적인 내면 세계에 있어서 이집트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어떤 지식이 부족하거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디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진리를 구하러 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억입니다. 기억은 마치 바다처럼 넓고 웅장하고 큽니다. 그 기억 속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모든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도서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내가 그간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죠. 마치 이집트에 가서 기근을 해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세계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초기의 생각이고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초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보고 듣고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면의 세계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초기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저 현실 속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살면서 이면의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초기의 상태입니다. 어떤 기억의 세계만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이스마엘 수준입니다. 이스마엘 수준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현상, 보이지 않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런 보이는 세계가 나타났다.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이전에 그때 만약에 내가 지금 있다면 이거보다 더 훌륭한 일을, 성숙한 일을 했을 텐데 하고 지난 일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겼지만 이거는 언제나 낡아지고 변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점점 쇠퇴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지난 시절에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내가 지난 시절에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이성적 지식, 이후의 이성적 지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스마엘 수준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삭의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 머물러 있으면 감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좋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그저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냥 조잡스럽게 살았지만 이게 어떤 원리가 있는 거구나. 법칙이 있구나. 어떤 큰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이삭의 순간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 수준에 있다가 제2의 신생의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에슬레가 얘기했던 겁니다. 제2의 신생의 체험을 한다.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온전한 인간을 얘기할 때 합리적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리성이 발달하는 거죠. 합리적 인간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리와 영적인 법칙과 그 섭리를 깨닫고 나면서 그 이면의 세계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죠. 이삭의 경우에도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시절에 흉년이 들었듯이 이삭에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흉년이라 기근이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진리의 지식의 결핍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의 결핍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집트로 가서 기근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에서 거주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에서 거주해라. 그래서 간 곳이 그랄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집트라고 하는 세계는 세속적 지식, 세상적 지식, 자연과학적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반적 지식의 세계로는 안 되고 이제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하셨거든요. 여기는 교리입니다. 교리. 외적인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습니다. 이게 참 이삭의 경우에는 좀 아브라함보다는 좀 다른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렀다고 했을 때에 그 그랄은 교리를 얘기했거든요. 교리. 이삭도 역시 그 교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 그랄이라고 하는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 거죠. 교리. 근데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이 좀 합리성에 근접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이 말은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합리성에 인접한 교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집트로 가지 않고 그랄로 갔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것을 이해한다면 세상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좀 더 합리성이라고 하는 능력은 세상 지식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교리에, 이런 능력은 교리를 배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지식, 이런 말씀이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랄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찾아서 나섰다 이거죠. 어떤 교리가 온전한 교리인지, 어떤 말씀이 온전한 말씀인지, 어떤 지식이 온전한 지식인지, 이 합리적인 사람들은 지식을, 세상 일반 지식을 구하기보다는 어떤 원리, 교리를 찾아서 나서는 겁니다. 그 교리를 찾아서 나섰는데 문제는 이삭과 블레셋 사람의 그 어떤 차이가 여기서 또 발생합니다. 우물을 파는 작업인데요. 블레셋 사람과 이삭의 차이에 대해서. 블레셋 영토에는 살긴 살지만, 그랄 땅에 살긴 살지만은 거기서 이삭은 크게 번성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되는 그 일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